아가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하는 너는 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멘. 시간에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전 재산을 다 드린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목사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하나님은 성도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원래 진정한 사랑은 전체를 다 주고 전체를 다 받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와의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바로 서로 붙어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연합된 삶이다. 그리고 전체를 다 주고 전체를 다 받는 그런 사랑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제목을 전 재산을 다 드린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오직 복음 앞에 이유 없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기쁘게 생각한 사람들이다. 복음 때문에. 그리고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이유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기중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중한 것을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헌신한다, 또 헌신하라 그런 것이 율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귀중해갖고 내가 마음과 중심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때가 이제 진정한 헌신이 나오게 되죠. 서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시고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사건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근본 모든 영적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창세기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축복이 바로 그 일을 다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성례식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성례식이 뭐냐? 성찬과 세례를 합쳐서 성례식이다 그럽니다. 성찬식은 뭐고 세례는 뭐냐? 먼저 세례가 무엇이냐면 세례는 물과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다. 그 피로 내가 죄 씻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목욕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쉽게 말하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물에서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다. 또 거기서 죄 씻음 받고 다시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제 물세를 받고 그래서 이제 또 물속에 들어가면 좀 요즘 같은 날도 감기 걸리니까 그래갖고 이제 약식 세례라 그래갖고 이제는 물을 찍어 머리 위에다 이게 물을 딱 찍어서 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면 되죠. 이제는 예수 믿냐? 믿겠다. 그러면 세례 주겠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침례를 했어요. 침례가요. 물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뺀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상황이. 한강 데리고 가야 되는데 우리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약식 세례로 물을 찍어서 머리에다 바르고 물에 다 빠졌다가 죽었다. 너 옛 생명은 죽고 다시 이제는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듭난 것이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말씀하셨죠. 즉 물은 죄 씻음을 말하는 것이고 피 그것이 바로 우리 죄 씻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거듭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의 고백하는 표징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아예 3,000명이 세례를 동시에 받았어요. 물속에서 3,000명 동시에 다 집어넣고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렸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 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한 것이죠.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지금은 그냥 먼저 이렇게 확인해보고 또 확신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는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성령 임하면 좋지만 벌써 이제 우리가 예수 고백하면 구원받은 거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영접하면 이미 하나님 자녀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물세례도 같이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이제는 내가 믿는다 고백할 때에 이제는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어리면 또 자기의 고백이 이렇게 어떤 진실함 나올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잘 모르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13살이 되면 이제 세례를 줍니다. 지금 우리 교대에서 13살 되면 세례를 줘요. 그럼 애기들은 어떻게 하냐? 애기들은 어머니의 신앙으로 해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3살 밑에 이제 유아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으니까 이제 세례는 받았지만 유아 세례 교인이지 세례 교인은 아니죠. 근데 만 이제 13세가 되면 입교식이라고 합니다. 입교식은 뭐냐면 이제 본인의 어머니가 부모님이 이제 신앙 고백했던 것을 나의 신앙으로 내가 이제 인정한다. 그렇게 해서 그 문답하고서 이제는 입교인이 된 것을 인정해 주죠. 그때는 다시 세례를 안 받아요.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는 거니까. 유아 세례 때 한 번 세례 받았다 그러면 다시 세례는 안 받지만 입교식을 해요. 교인이 정식으로 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난 이제 세연이가 엄마도 믿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교인 줄 알았더니 아마 이렇게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때는 이렇게 유아 세례 안 받았는가 봐요. 그 동생 다인이는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은 겁니다. 다인이보다 늦게 받았지만 세례 자체는 그러나 이제 바로 내가 나의 것으로 이제는 고백하는 그때에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지 물속에 들어갔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통해서 그걸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렇지만 그 자체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직접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니 어떻게 감히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세례 받겠다. 나한테 세례 줘라 그랬죠. 43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우리가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그 원래적인 뜻 그걸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직접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면서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물과 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남 사건이요 영접의 사건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의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게 이제 주님이 우리를 두드리는 그런 신호죠. 이렇게 예수 믿겠냐 그런 것이. 그때 내가 믿겠다. 그때 바로 내 입으로 믿겠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바로 내 중심에 계시면서 내가 이제 거듭난 사건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것이.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주님을 모신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초대교회에서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이 동시에 세례받고 동시에 성령이 임하고 동시에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세례받고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이제는 성찬식을 주신 것입니다. 성찬식은 뭐냐? 예수님께서 직접 떡 먹던 자리에서, 내일이면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떡 먹던 자리에서 떡을 갖다 한다 떼어 나눠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걸 받아 먹어라.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 떼어주죠. 떡은 하나인데 잘라서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이게. 몸과 똑같다. 너희가 내 몸을 먹어야 산다. 그러면서 식후에 그랬죠. 그러니까 그 떡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포도주 잔을 이렇게 따라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피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고 마실 때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다. 그걸 뭘 말하냐면 그 다음 날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사건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로 그래서 이것을 절대 잊지 말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말고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는 겁니다. 성찬식 하면서 무슨 생각 납니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나를 위해서 죽어진 십자가. 그 생각하죠. 이렇게. 갑자기 노래방 생각나고 갑자기 뭐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그런 생각 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는 환경에 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례식 하면서 주님 생각하라고. 그때만이라도 늘 딴 생각하고 드라마 생각하다가 이때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저렇게 죽고 내가 저렇게 고난받고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달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거 기억하라 그럽니다. 기억하라. 늘 기념하라 그랬죠. 기념하라.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행한다. 그러면서 성찬식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바로 죽으셨어요. 이렇게. 그 다음날, 그 전날 잡히셔서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죽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 성취고 바로 예언의 말씀 성취라는 사실을 3일 후에 부활로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말씀 성취구나.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복음을 지금 나타내신 것이구나.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주님이 처녀 몸통에서 잉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약속대로 그대로 바로 우리를 부활하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죽으시고 구원받으셨구나. 내가 이 축복 속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래서 이걸 늘 잊지 말라. 항상 행하라 그랬죠. 초대교회에서는 예배할 때마다 항상 했어요. 예배할 때마다 항상 성찬식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날마다 매주마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매주 빵 쓸어야 되고 매주 포도주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는 보통 1년에 2번, 봄, 가을 이렇게 하죠. 성찬식을. 우리도 봄, 가을 합니다. 이제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이제 봄은 부활절 뭐 전에 하든지 후에 하든지 해서 우리는 부활절 한 주 전에 합니다. 이렇게. 또 가을은 또 추수감사절 하니까 추수감사절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서 한 6개월 간격으로 해서 행하죠. 이렇게. 원래 의미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기억하라 그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기억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 내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갔다. 그걸 늘 감격 갖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게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바로 주님이 그런 자에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가 늘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늘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을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미 이제는 바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 너 끝났다. 지옥 갈 심판 끝났고 이제는 이미 천국 갈 바로 자격을 얻었다. 하나님 자녀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이죠. 마귀 자녀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바로 우리는 이 감격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감격 속에서 바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진정으로 깨달은 초대교회는 아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자기 전 재산 다 내놓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느냐? 어떤 결단했길래? 바로 본론으로 첫 번째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면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면 계약. 계약이 뭡니까? 계약.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이잖아. 언약. 약속이 있었다. 약속. 이면 계약이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 계약이 딱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완전 헌신했거든요. 그들은 다 그런 이면 계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면 계약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사건은 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땅까지는 내 복음 증거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바로 주님이 능력 주실 것이고 권능 받고 증인되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바로 이면 계약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는 성령 충만할수록 자꾸 전도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게 가장 정상적인 거잖아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이면 계약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초대교회 사명자들은 생명 걸고 보호자, 전도자의 보호자 역할하고 그리고 동역자 역할하고 막 식주인 역할을 자처하고 이게 주의 종도를 위해서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사랑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수고하는 자처럼 또 친척처럼 친척도 아닌데 친척처럼 또 인정받은 자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주의 종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또 내가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이런 배경이 되고 이런 힘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생명 걸고 비밀 결사대의 역할을 한 겁니다. 끝까지.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도 사도들이 죽으면 복음 못 전하니까 막 생명 걸고 비밀 결사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후대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라난 후대들. 그 후대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고 회당을 지어놓고 막 양육하고 그러면서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렘넌트를 잘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그 사역을 잘했다. 그리고 이제는 곳곳마다 이제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바로 이제는 교회 건축을 놓고 홀리메이슨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바로 건축가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 그랬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기록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그런 헌신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베베가 제일 먼저 이름이 나와요. 여러 명이 많았지만 굉장히 수십 명 많았지만 거기다 이름을 내가 겐그리아의 일꾼 베베를 너에게 천거하노니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나의 이렇게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왜 베베가 제일 먼저 나왔겠느냐? 베베가 로마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갖고 이제는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는 직접 몸으로 갈 수 없으니까 막 사도 바울이 먼저 편지를 막 보냈잖아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근데 겐그리아의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겐그리아는 이제 그 고린도라는 지역 쪽에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 항구 도시인데 바로 그 지역에
그 이제 집사였었어요. 여집사였지만 굉장히 사명자였습니다. 그래서 갱그리아 일꾼인 베베를 천간원이 그러면서 이제는 그 로마서를 갖고 이제 가면서 이제는 중요한 내용을 가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까? 그걸 믿을 만한 사람한테 보내겠죠.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약간 똑똑하기도 했겠죠. 또 이제는 거기다 또 어떤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또 어느 정도 좀 바탕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중요한 역할을 다 했다.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일 먼저 그래서 이제 먼저 나온 겁니다. 또 거기에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브리시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라 했습니다. 왜요? 그 무슨 뜻입니까? 바로 복음 위에서 다 드려도 부족하니까 그렇게 헌신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복음 위에서 생명 걸고 헌신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를 위해서 그만큼 배경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또 이제 뭐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23절 가서 보면 16장 23절에 보니까 가이오에게 문하라 그랬죠. 가이오는 그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한 장로는 가이오에게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리고 황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거기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이오는 바로 팀을 구성해서 막 중자들은 이게 팀을 구성해서 전도자들을 막 도운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됐다 그랬죠. 식주인이 먹어 살리는 그런 부분을 다 감당했다. 그만큼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이면 계약이 있었다. 나는 어떤 벌써 동역자 역할, 또 때로 나는 또 이제는 보호자 역할, 나는 때로는 사랑하는 자 역할, 나는 때로는 친척도 아닌데 친척처럼 막 그런 역할하고, 나름대로의 많은 나는 또 식주인 역할, 나름대로 다 이렇게 했다. 그런 복음 위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면 계약을 갖고서 그렇게 이제는 헌신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모든 헌신이 합쳐져 갖고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됐고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로마가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그런 우상 국가였어요. 이렇게. 로마는 모든 나라에 좋은 신만 있으면 자기들이 다 갔다가 자기들이 우상 숭배했어. 이렇게 막 그리스 신 같은 막 그런 것도 자기네가 숭배하고, 더나 훌륭한 왕만 나오면 왕이 죽으면 그 사람은 또 막 신으로 또 신봉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막 곳곳마다 신전이 세워져 갖고서 그곳에 복음이 증거된다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꿈도 못 꾸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로마에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간 다음에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는 이처럼 복음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 힘과 배경과 어마어마한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복음 앞에 모두가 원내스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로컬과 파라가 같이 가야 된다. 전 성도가 팀 목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전체가 다 복음 이면 계획을 갖고서 하나가 돼서 나는 복음에서 나는 이런 부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으니까 난 이런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어떤 사람은 달란트로,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뭐 노래로,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봉사로,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에서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합쳐져 갖고 하나의 팀 목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이제는 복음 앞에 바로 이게 귀하게 쓰여지고 그것이 세계복음을 이루는 중요한 다 도구가 되는 것이죠. 미디어가 되는 것입니다. 도구가 뭐예요? 미디어가 도구죠.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내부를 지켰다면 바울은 교회 바깥 현장을 지킨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권을 통해서 돕는 로컬 사역을 했다면 바울은 선교 현장을 담당한 선교 사역을 한 것이죠. 모든 성도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렇게 각색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든 분야가 그렇게 헌신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숨겨진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아가서의 오늘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랬죠. 자,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인데 우리가 육신의 노로 보면 정말 이거 연애편지 이거 갖고 활용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극진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걸 표현한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고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걸 표현한 겁니다. 솔로몬이 그걸 기가 막히게 이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측면에서 봐라. 그러면은 지난 주간에는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그 술람미 여인이 남편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결혼했잖아요. 기다려야 되는데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늦게 온다고 그냥 자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버리니까 남편이 와서 막 문 흔들다가 안 깨니까 너무 또 잠 좀 고나게 자는데 그냥 딴 데로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좀 해이해 갖고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홀하고 뭐하고 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이렇게 놓칠 수가 있다. 그런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그다음에 놓치고 나면 이제 또 막 갈급하니까 또 막 찾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오늘은 말씀이 이제는 찾아다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그 1절이 그 찾아다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이 보니까 막 술람미 여인이 막 정신없어갖고 막 찾아다니는 거야. 우리 신랑이 어디까지 찾아다니니까지는 그래? 그럼 어디 갔을 것 같으냐? 그러면 우리가 같이 찾아줄게. 이제 친구들이 말하는 겁니다. 합창으로. 이게 드라마에 쉽게 말하면 합창으로, 뮤지컬입니다. 합창으로. 그래갖고서, 자, 네 신랑을 우리가 대신 같이 찾아줄게. 우리 같이 찾으러 다니자. 어디로 갔을 것 같으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술람미 여인이 가면 어디 갔겠어? 저기 동산에 갔겠지. 동산에 가서 뭐 하겠어? 양떼를 먹이겠지. 당연하지. 양떼를 먹이겠지. 우리의 목자가 아니냐. 목자인데. 이제 예수님 어디 갔겠습니까? 예수님 어디 놀러 갑니까? 뭐 바캉스 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교회 속에서 지금 교회의 역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고 세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피에 그런 역사로 지금도 똑같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신다. 그 일을 하고 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신랑을 발견한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전히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하고 계시다. 그렇죠?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래서 이제 꼭 꺾어갖고 이제는 부인한테 주려고 하겠죠. 자, 3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렇죠? 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또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연합됐다. 우리와 그리스도는 연합된 것이죠.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연합이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연합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국 주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양떼를 먹이는 그 작은 목자가 돼서 바로 영혼을 살리고 기르고 양육하고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양떼처럼 양떼를 먹이는 목자처럼 우리도 이 복음 위에서 살아야 된다. 4절에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거나. 요거는 이제는 그 신랑이 이제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이렇게 이제는 양떼를 먹이고 막 이제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제는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같이 가니까 연합해서 같이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위에서 살 때만이 참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복음과 언약과 바로 상관없는 길로 가면 그럼 가장 불행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바디스 도메니 그러잖아요. 주여 어디로 와시나이까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모든 성도가 다 순교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사도님만은 바로 이제 최고 사도니까 사도님은 죽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는 사도님은 이제는 얼른 피하세요. 백발이 돼서 이제 죽으려고 얼마 안 남았는데 80, 90, 100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는 지팡이 짚고서 이제는 베드로가 그래 그럴듯한지 하지만 사실은 속에 죽기 싫으니까 이제는 지팡이 짚고서 이제는 저쪽으로 이제는 동산 저 산 뒤로 이게 가는 겁니다. 다 성도들 죽고 있는데 순교당하고 있는데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 예수님 앞에서 탁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 박힌 채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고서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코바디스 도미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 나는 지금 저기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정말 사자 밥이 되고 순교당하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다시 죽으러 간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다시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예수님 한 번 십자가 못 박힌 모습 봤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 위해서 또 다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서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되돌아가고서 이제는 베드로가 다시 갑니다. 가서 잡혀서 이제는 순교하게 되죠. 순교하면서 십자가에다 달지요. 그때 이제는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벌써 오래전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까? 저는 거꾸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다 거꾸로 달아고서 못을 박은 겁니다. 근데 거꾸로 다루는 것이 훨씬 고통스럽답니다.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럽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순교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는 복음이 로마에 쫙 증거된 겁니다. 이렇게. 바로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 나무 가지 하나 치면 그 가지에서 많은 싹이 순이 돋아나잖아요. 그런 복음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들이시는 그런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전 재산을 드릴 정도로 이면 계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는 이면 계약을 주님 앞에 갖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